보니까 지난주에 다 계셨던 것 같은데 지원법은 들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이 이 질문은요. 이것도 또한 우리가 48대원 하는 동안 이 질문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건 위제이의 절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부가 항상 갖게 되는 왔다리 갔다리의 심정이에요. 우리가 뭐를 해도 뭘 안 되면 뭐라 그러느냐? 내가 무슨 죄 졌어?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죄 졌어? 내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 그런단 말이에요. 또 그 일이 잘 풀리면 뭐라 그래? 나는 복이 많아. 또 이런 얘기야. 나라는 범주가 이미 거기에 답을 갖고 있어. 그래갖고 답을 갖는데 이게 뒤틀렸다 이거예요. 안 맞아. 안 맞으면 뭐라 그러냐면 누구를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사람, 믿었던 이념, 믿었던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너는 모자란 게 있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이 사고방식은. 우리가 부처님을 믿어서 내가 잘 살자 그랬죠. 자, 요 구도를 보세요. 이 구도에. 자, 부처님을 믿어 위제이가 그랬잖아요. 위제이가 부처님을 종교라고 생각해서 믿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부처님을 잘 믿었는데 내 인생이 뒤틀렸죠. 뒤틀리고 나니까 부처님은 이게 뭐야? 알고 보니까 왜? 믿을 때 이미 상대적 존재였죠. 상대적 존재의 결말은 상대적인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부처님은 모순된 존재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동생 하나도 못 거느죠. 제자 하나 제대로 못 가르쳤네. 이해가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저는 뭐 3,000년 후나 지나나 예전에 나를 앞세운 입장에서 지금도 똑같지 않아요? 이게 애들한테도 안 가르쳐줘도 해요. 엄마가 야단을 쳤어.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다 애가 별 쓰고 있다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엄마 모자란 게 있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여러분 그 뭐 매일 벌어지는 이게 말이죠. 얼마나 뿌리 깊은 저거예요. 나라는 자의식이라 그러죠. 자의식을 전제로 했을 때는 거의 필연성이에요. 필연성.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우리가 항상 머리에 두시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다. 우리는 분명한 거는 그 지난번에 잠깐 히트 드린 것 중에 위제이 부인을 중점으로 표현하지만은 위제이 부인 남편인 빈비사라 왕이 깜방에 갇혔을 때, 냉방에 갇혀서 죽어갈 때, 그때 두 분의 10대 제자가 가서 법문하셨죠. 37일 동안, 21일 동안. 그거를 슬쩍 넘어가지 마세요. 이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위제이 부인은 자기는 지옥 같은 삶 속에서 끝없이 자기를 아직도 이 범주 안에서 보고 있었는 고백이었어요. 한데 빈비사라는 비록 죽었지만 그때 21일 동안 뭐 했어요? 법문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용어를 좀 써볼게요. 요거는 꼭 외자는 건 아닌데 뜻을 풀기 위해서 위제이 부인을 무문의 범부라 그래요. 무문. 듣지 않은 법문을 듣지 않은 범부. 말이 실감이 나시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식으로 부처님을 믿었던 거예요. 법문은 안 듣고. 그래서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법문을 듣고 사느냐, 못 듣고 사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이러한 그 기본의 자기 입장을 돌아본다면은 이 돌아보는 입장에서 우리는 아주 기가 막힌 이제 전개를 보게 되는데, 법부님들 그 프린트 다 갖고 계시죠? 예, 프린트로 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까지 이게 펼쳐지는 시간을 갖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문 한 가락이라도 봐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보면은 이 제목을 여기 법장 비구의 발심이라 그랬는데,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이 내가 사는 시대가 말법 시대고 나라는 자가 본부구나라는 인식을 했어요. 이게 강요가 아니에요. 이렇게 봤을 때, 야, 내가 돈을 믿었더니 돈에 배반당해. 젊음을 믿었더니 젊음에 배반당해. 벼슬을 믿었더니 벼슬에 배반당해. 그럼 뭐야? 뭘 믿어야지? 진정한 종교가 뭐지? 나는 위기감이 왔단 말이에요. 위기감이 온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법문을 들어야 돼요. 왜? 내라는 한정된 카테고리, 이건 답투성이죠. 이 답으로서는 내가 구해질 수 없어. 그래서 반전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부터 내가 돼야지? 라고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려요. 패러다임이. 전체 자기 입장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나라는 것 속에서 이 안에서 있겠지 했는데 나는
궁극적인 무엇에 의해서 내가 살려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겠다 이거죠. 내 힘으로 나 못해요. 내 힘으로. 요즘들 그 저기 뭐요, 뭐 미투하는 그 검사가, 여자 검사가 변호사 쓰죠. 자기도 검사인데 변호사 쓰죠. 자기 변호를 자기가 못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세상살이에요. 세상살이. 모두의 기본은 누가 나를 뭐 한다 라고 할 때 내가 내 힘으로 다 사는 것 같죠? 내 힘으로 사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내 안에 걸 다 갖고 있는 것인 줄 안다. 그래서 이 상대적인 거에 대해서 일종의 우리는 여기를 뭐라 그러냐, 이런 자리를 절망이라 그러죠. 절망이 일어납니다. 네? 절망. 그러니까 이 절망은 나라는 답을 갖고 있는 카테고리에 대한 절망이죠. 예? 그게 끊긴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바랄 여지가 없네. 이때 오히려 희망이 싹 트는 거예요. 절망을 먹고 사는 게 희망이에요. 절망 없는 희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희망 가져라. 그런데 희망 가져라 그러면 이 범주 안에서 희망인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이해갑니까? 상당히 좀 논리적인 얘기라 여러분들 그냥 참고를 위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범주 안에서 희망을 갖는다. 희망을 갖는다. 자, 우리 그저 지종보부가 로또 1등이 됐어요. 예? 생각만 해도 그죠? 로또 1등 되면 어디다 쓸까 벌써 막 이러잖아요. 근데 로또 1등에 우리 지종보부가 되기 위해서는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꽝이어야 돼. 꽝. 예? 그죠? 나머지는 꽝이야. 근데 그 꽝 된 사람들은 1등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그 안에서 어떻게 나도 되겠지. 요 범주죠. 나도 되겠지라는 이걸 계속 이용하잖아요. 이걸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겠지. 요거를 못 떠나게 해. 다음 주에는 될 것 같아. 네? 다음 주에는. 이런 식이죠. 이 범주. 절망을 몰라요. 나한테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요. 역설인데 구제가 불가능해. 내가 살 길이 없네. 이 모순이에요 지금 계속. 내가 나한테 절망하지 않으면 내가 이 나예요. 이 범주화된 나한테 절망하지 않으면 진짜 나는 살 길이 없네. 진짜 나 살 길이 없네. 이랬을 때 살자고 내가 진짜 살자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거를 뭐라 하냐? 발심이라 그래요. 그게 발심인 거예요. 야, 어떡하지? 여기서 나와야 되잖아. 이걸로 이 범주 안에서는 난 살 길이 없잖아. 예? 살 길이 없잖아. 그래서 여기다 이름 붙이기를 법장비구의 발심이라고 했는데 여기 좀 우선 한 대목씩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낯서신데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 갖고 계신 법요집 몇 페이지에 해당하는 135쪽입니다. 135쪽은 페이지가 없으니까 136쪽 뒷페이지예요. 예? 그죠? 135쪽에 절망하세요. 그랬을 때 135쪽이 보입니다. 예, 135쪽의 제목을 보실까요? 불설 무량수경 법장비구 48대원. 이게 정식 이름이에요. 예? 우리가 이번에 할 기본 텍스트의 전체 이름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48대원이라는 내용을 할 텐데 우리의 성취된 원회, 우리의 본래 생명력의 내용이거든요. 생명력의 내용의 모본이 어디냐? 무량수경이라는 거예요. 불설 무량수경. 무량수경은 뭐예요? 무한생명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내 생명이 얼마나 무한한지, 내가 살아가는 세계 공간이 얼마나 무한한지, 무한에 대한 찬탄가가 무량수경이거든요. 거기서 그 엑기스만 뽑은 것이 48대원이에요. 그럼 48대원의 주인공이 누구냐? 법장비구입니다. 네? 법장비구. 그래서 지난번에 법우님들한테 과제 드렸죠. 법장비구 부분 읽어오시라 그랬죠. 그죠? 페이지가 600 몇 페이지죠, 하여튼? 그죠? 그 법장비구 부분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요약 자기 나름으로 좀 납득하시라고 제가 쓴 글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그 정리를 해주세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그거 하나를 지금 다 설명할 시간이 아니고 덧붙여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즉 법장이라는 말은요 법의 곳간이거든요. 법의 곳간.
법의 곡간, 법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무한생명이에요. 무한생명의 곡간. 근데 무한생명의 곡간인지를 알아야지 곡간을 열고 쓰죠. 여러분 곡간에 얼마나 찬지를 알아야지 곡간을 열 거 아니에요. 근데 곡간이 있어도요, 곡간에 무엇이 들었는지도 모르면 곡간 열쇠를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열어요. 자, 지정법은 학교 다닐 때 동생들 모르게 책갈피에다가 돈 감춘 적 있죠? 네? 없어요? 책갈피에다 책을 딱 감췄는데 감추고선 그 감췄다는 사실도 감췄어. 그래갖고 까맣게 잊어먹었어. 그러다가 한 2, 3년 지나갖고 책을 툭 터는데 돈이 나왔어. 자, 이건 어떤 거예요? 횡재예요? 갑자기 없던 게 생겼어요? 원래 있던 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그동안에 왜 안 썼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까맣게 자기가 숨겨놨다는 것도 몰라요. 무슨 소리냐면 창고 안에요. 내 생명의 창고에 능력의 세계죠. 내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의 곳간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그 은혜 쓸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사람인 줄 알아. 네? 가난한 사람인 줄 알아. 자기는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네? 머리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아. 여러분 이걸 되치는 영화, 음악 이런 거 많죠. 뭐죠? 맨날 잊어먹는데 그 영화 자기가 바본 줄 알았는데 세계에서 제일 좋은 머리집 가던 영화 있었잖아요. 수학 문제 잘 푸는 영화.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뭐죠? 아세요? 그런 거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자기가 머리가 나쁘고 학력도 없어. 그러니까 대학교 청소부를 하고 있는데 박사과정 애들이 못 푸는 문제가 있어.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쭉 써놔. 근데 학교가 벌컥 뒤집힌 거야. 누가 풀었냐 이거예요. 교수들도 벌벌 끼는 문제인데 이 친구는 장난같이 풀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뛰어난 수학 실력자인지 몰라. 이제 이게 실화예요, 그 사람은. 근데 그와 같은 일이 많죠. 자기가 갖고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다고 작정하는 사람은 누가 천부처 만부처가 나타나도 구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는 바보로 사는 거예요, 그냥. 바보로 사는 거. 그런 일들은 너무 많아요. 우리들이 흔히 천재성을 발견했다 그러죠. 그 얘기는 본인이 몰랐는데 누가 보니까 넌 천재야. 넌 천재야. 넌 천재야. 그래갖고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워렌 버부가 딱 보니까 워렌 버부가 반찬을 맛있게 먹어. 딱 보니까 맛있게 먹는다 하면 맛있게 할 수 있어. 그래갖고 요리의 천재성을 발견했어. 근데 저는 못해요. 저는 요리라는 거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서 천재성을 발휘하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요리의 천재래. 아니에요. 태어나서 쓴 거예요. 그 능력을 꺼내서. 이게 법장의 뜻입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곡간이에요. 생명은 법장은. 그러면 이 생명의 곡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제가 약자로 그냥 빨리 나가겠어요. 이 생명의 곡간이라는 것이 무지막지한데 무지막지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그 무지막지한 것을 발휘하게 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기에 대한 위기의식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경력, 또 내가 갖고 있는 체험은 한계가 있구나. 이거 갖고 어떻게 살지? 위기감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살아왔는데 여태까지 내가 지금 이거 갖고 어떻게 다 살아? 그럼 난 능력 개발도 해야 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면 초조해야 될 게 아니라 본래 나는 무한능력자라는 거예요. 법장은 본래 무한능력 안 쓰고 있더라. 이걸 몰라. 근데 이걸 어떻게 꺼내는지도 몰라. 그래서 뭐라고 나오느냐? 여기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첫 대목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에 그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단락을 오늘은 정월보부한테 꽂혔다니까 정월보부가 읽어주시죠. 예.
세자제왕불께 말씀드리기를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최상의 바른 진리를 깨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원컨대 부처님께서는 저를 위해 경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마땅히 수행해서 청정한 불국토 장엄히 한량없는 묘한 국토를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금생에 빨리 정각을 이루어 모든 생사 고통의 근원을 없애게 하여 주소서. 예, 요 대목이 법장, 여기서부터는 이제부터는 법장 비구인데 생명의 지향으로 보면 보살이에요. 그래서 법장 보살이라고 제가 많이 부를 텐데 섞어서 쓸 거예요. 그냥 역사적으로는 법장 비구라고 표현하겠지만 그분의 생명의 지향으로 보면 법장 보살이거든요. 그래서 법장 보살의 초발심의 세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태까지 보니까 내가 위기야,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나 이대로 죽는 거예요. 남는 게 뭐 아무것도 없네. 그랬을 때 저는 최상의 바른 진리 깨치려고 발심하였습니다. 이거예요. 왜? 여태까지는 내가 갖고 있던 그 눈에 보이고 내가 감촉하고 관계지는 인간관계 속에서는 나를 구해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 생사 문제, 생로병사 준말이 생로병사 속에서 살아날 길을 저는 추구하겠습니다. 생로병사 속에서 편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해갑니까? 이 투를 보시면은 생로병사 속에서의 법을 저는 기대하는 게 아니라 생로병사를 해결할 그것을 뛰어넘는 세계에 저는 발심합니다. 그래서 발심이에요. 발심. 근데 발심인데 이 발심이 초발심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마음을 일으키는데 마음을 일으킨다 하면 여태까지의 마음에 대한 어떻게 인정이에요? 용어로 쓰자면은 사회운동적 측면에서 보면 개혁이에요, 혁명이에요? 예? 발심이란 혁명이에요, 혁명. 혁명이라는 건 뭐예요? 여태까지 익숙했던 거에 전면 부정이에요. 개혁은 있는 걸 어떻게 개선해 보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개선해 보려는 게 더 힘들어요. 개선해 보려는 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완전히 백지로다가 그때마다 시작하는 거예요. 백지로 완전히 밑그림이 없어. 아예 그림으로 얘기하면 밑그림이 아예 없는 거예요. 남의 곡을 편곡하는 게 아니에요. 음악으로 얘기하면 예? 발심, 초발심이에요. 초발심. 내가 어저께 발심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발심하느냐가 중요하다. 지금 발심. 내가 불교 믿은 지 뭐 50년 됐다. 그 무슨 상관이에요? 50년 됐다. 나 지금 바로 불교 믿어와? 뭐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바로 불교 믿는 거지 50년 불교를 믿었다? 이 사람은 이 범주 안에서 50년 불교라는 간판 속에서 생활을 해왔을 뿐이겠죠. 예?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뭐 불교 경력 몇 년인데 내가 불교 의식을 많이 알아. 불교 경전을 줄줄 왜?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대로를 그때마다 생명이 피어나느냐, 필발자재 피어나느냐. 그것은 항상 처음이죠. 항상 처음이에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항상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은 항상 처음 하는 일이에요. 예? 내가 다루고 있는 물건도 항상 처음 만난 물건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이 물건 쓴 지 말이야. 내가 몇 년이야. 이런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속아요. 이 물건 자체와 이런 형상과 이런 기능을 만난 거는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지만 쓰는 것 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처음 아니에요. 처음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이게 이 논리거든요. 말법의 논리.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마다 처음이에요. 처음. 시작은 처음이라니까. 시작은 처음. 요걸 모든 삶에다가 알고 보면 아침에 깼어. 아침에 깼다라는 것은 내가 1900 몇 년에 태어난 그 생일날 태어날 때와 오늘 깬 것과 동일해요, 안 해요? 처음이에요. 마찬가지 오늘도 처음 세상과 만난 거예요. 처음 세상과 만난 거예요. 이거를 건너뛰지 마세요. 건너뛰면 어떻게 되느냐? 말법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보냐면 세상 살만한 게 재미가 없어요. 밥을 먹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밥 먹어봐야 이따가 배부를 텐데 왜 먹어? 소화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책을 읽자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유 책이 다 똑같지 뭐 이런다니까요. 영화 구경 가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유 영화 구경 다니는 거 자체가 피곤해. 갔다 오면 뻔한 얘기야. 뭐 여행을 가자 그러면 갔다 오면 다리 아파. 뭐 음악을 듣자 그러면 아유 음악 듣느니 내가 뭐 하지 이러고 앉았어요. 이게 심화가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걸 그게 심화가 되면 모든 거에 다 점점 어때요? 삶의 유동성을 상실하죠. 이게 고착화되면은 이걸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가서 딱 쳐다보는데 아스팔트가 와라 그러니까 뛰어내리는 거야. 아무 감흥이 없어져요. 예? 아무 감흥이 없어져. 그분들이 무슨 나쁜 마음이거나 모자라서가 아니고 머리도 좋고. 여러분들 그 우울증 이렇게 오는 분들의 평상시를 보면 되게 명랑한 사람들 중에 많아요. 사회활동 많이 하고 남들 보기엔 전혀 모르는 경우. 근데 요 안에서란 말이에요. 요 안에서 안 그런 척하는 거예요. 뭐 몸부림을 치는데 뭐예요? 계속 결론은 다 나와 있어. 요거를 조금 고급화된 용어로 써본다면 삶의 신비감이 없어요. 신비한 게 없어. 또 일할 때 일에 대해 배움에 대한 욕구가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뭐 더 배울 일이 뭐 있어요? 더 결론이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놀러 갔는데 아지랭이 피는 거 보고 와 봄이 왔구나. 그러면 제 정신 빠졌나? 지금 또 봄이 오면 돈이 나오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지랭이 피어나고 빗소리 들으면서 이 빗소리를 들으면 빗소리 교향곡이 떠올라요. 그러면 참 너는 시간도 많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네가 지금 그럴 때냐? 가서 영어 단어 외워야지. 이런 식 있잖아요. 이게 또 다른 의미의 우울증 증세인데 이게 이미 결론이 끝나서 그래요. 결론이 끝난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예술 활동 거의 못 해요. 예술가인 사람은 더 이상 발전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발심이거든요. 초발심. 지금 초발심 할 때 내용 아까 읽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발심하는 이가 최상의 바른 진리를 깨치려고 했다. 그래서 저를 위해 경법 말해 주십시오. 저는 묘한 국토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꼭세 괄호를 넣었어요. 이게 본문은 섭취예요. 저는 섭취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표현하는 거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처님의 섭취하심에 나를 맡깁니다예요. 나를 맡기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 범주 안에서는요. 나는 내 힘으로 발언도 못해요. 여러분들 여기 오늘 좀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내가 발언한 것 같죠? 근데 발언도 내가 몰라요. 내가 내 소원 알아요? 여러분 소원한다 그래요. 저는요 제 소원이 뭐예요? 그래요. 그러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노래 한번 해보세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송신법은 누렸으면 예. 그러니까 부귀와 영화도 누려보고 했단 말이에요. 내일 또 우리 대통령 하신 분이 또 내일 검찰에 출두한다네. 자 그럼 부귀 영화를 누려봤어. 근데 이건 뭐야? 예? 이건 뭐야?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려봤다. 그런데 내 소원이 뭐지 그럼? 국민들 상대로 사기쳐가지고 자기 치부한 게 소원이야? 돈 많아. 그 돈 모아서 뭐 할 거예요? 예?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돈을 많다. 그래갖고 하루에 1,000만 원씩 쓰게 해주겠다. 와, 그 신나게 쓸 것 같죠? 뭐랑 뭐 한 달에 하루에 1,000만 원씩 쓰겠어요? 2, 3일은 쓸 것 같아요. 그냥 아무데 가서 막 거버려. 그냥 예? 막 거. 근데 이게요. 예전에 정주영 씨 돌아가시고 나서 그 화제가 됐는데 물론 그분이 검소하게 사신 부분을 조명하니까 그랬지만 우리가 그 세상 그분만이 아니라 누구든지인데 여기 지금 양말 2켤레씩 신고 있는 분이 있어요? 또 안은 안 보이니까 우리 박보부님 팬티를 한 5 예를 들어 우리 보세요. 뭐 내가 해봐야 양말 1켤레 예? 속옷 하나
지금 입고 있는 자리죠. 내가 집에 100만 벌이 있어요, 집에. 그래봐야 입을 때는 하나 입어요. 그렇잖아요. 구두도 그 이멜다라고 있었잖아요. 그 마르코스 마누라. 이멜다가 구두가 3,000벌, 그죠? 3,000켤레였다는 거 아니에요. 3,000켤레인 사람, 그 사람 돌아버리는 거야. 그거 어떻게 골라? 그 사람이 그래서 저기 법회 못 나온 거예요. 그거 고르다가. 지금도 고르고 있어요. 아니 그냥 한 켤레만 있으면 그냥 신고 나오면 되는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고르다가 끝나요. 다시는 나는요 고르지도 못해요. 고르지도 못해요. 이게 참 역설이에요. 지금 이 법부님들 우리가 실제 보면 내가 내 소원 아는 것 같죠. 나는 애만 있으면 좋겠어. 우리 애가 1등만 하면 좋겠어. 내 연봉이 얼마만 되면 나는 소원이 성취가 돼. 우리는 이 거짓에 자기가 믿어요. 자기가 내가 그때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 우리들 보면 연실 법부님은 전교 1등 해봤잖아요. 꿈이었어요 그것도. 우리 전교 1등만 하면 소원이 된다. 근데 그 전교 1등이 어디 갔어요. 어느 상급 학교 징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전교 1등만 모인 학교야. 가더니 거기 가서 꼴찌해. 제가 그런 애들 상담해 보면요 황당해요. 도저히 현실을 못 봐. 지가 저 혼자 1등인 줄 알았어. 근데 가서 보니까 다 1등짜리야. 거기서 지가 꼴찌해. 못 견디는 거야. 아니 저는 꼴찌하면 안 돼? 착각이에요, 착각. 내가 진짜 소원이 뭐냐? 나 그것만 알사탕 하나만 먹으면 소원이 없어. 뭐 이런 분들 얼마나 많아요. 내가 네가 뭐만 가시면 소원이 없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대. 근데 아무도 안 죽어요. 그 여한이 없다는 거를 딱 까보세요. 딴소리 금방 해요. 그 딴소리 금방 해. 내가 월행법은 만약에 어머니가 예전에 시집 가기 전에 난 네가 시집 가는 거 보면 바로 죽어도 소원이 없어.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빨리 아들 하나만 낳아라. 내가 아들만 보면은 내가 키워줄게. 소원이 없다. 애들 딱 낳고 하면 돼. 얘 하나 갖고 돼. 하나 더 낳아. 그래갖고 또 아들만 둘라. 아들만.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또 있다가 우리 서방님이 돈 많이 벌어오냐. 얼마만 받으면 소원이 없겠다. 우리요 이게요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약하면 이 법장비구의 얘기는 지난번에 과제 드렸던 시달타에 비운 걸 아시겠죠? 시달타가 한 게 뭡니까? 시달타가 하셨던 건 아버님이신 정반왕 앞에서 아버님이 주어주신 이 범주가 있잖아요. 다 갖춰줬죠. 여러분 모든 걸 다 이전과 시달타는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시달타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금수저 정도가 아니야. 이건 진짜 풍족 그 자체고 모든 게 다 약속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근본적 위기감이 와.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래봐야 끝내주고, 끝내주고 다 허물어줘. 여러분 사업을 시작한 사람한테 가서 오늘 사업 창업했어요. 거기 가서 너는 언젠가 문 닫겠지. 그거 참 우린 재 뿌린다 그러는데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 맞는 거예요. 그 재 뿌리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오늘 신생아실에 갔어요. 제 영안실 준비해라. 이래요? 그럼 태어난 자는 사실은 다 약속돼 있죠.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럼 왜 태어났으며 죽는다는 건 무엇이며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사업을 일으킨 사람이 망하려고 사업 일으킨 사람이 어디 있고 태어난 자가 죽으려고 태어나는 자가 어디 있어요? 뭐지? 그런데 몸뚱이가 나라면 재산이 나라면 명예가 나라면 엄마의 입장이 나라면 이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미 시작된 유한성이에요. 이거의 위기감을 못 느낀다면 이건 기가 막힌 얘기죠. 즉 자기가 이 안에서 범부로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은 이거에 분노를 느낄 줄 아는 것. 이게 자비예요. 여러분들 이 분노란 말이 자꾸 부정적인 단어로 쓰이는데 내가 이렇게만 살아야 돼?
이게 나야? 이게 다야? 라는 거에 분노도 못 느끼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부원부인데 부원부인지 모르는 모순에 쌓여버린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책 제목이기 때문에 가끔 얘기합니다만 그 체코 출신 소설가면서 불란서에서 많이 활동한 그 밀란 쿤데라라는 사람이 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저는 그 말이요. 야, 이 부원부로 설명하는 멋진 얘기예요. 자기가 부원부로 살면서도요. 부원부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 그냥 냅두세요. 이렇게 살래요. 아이 그냥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아 인생은 이런 거예요. 아주 마치 좋게 얘기하면 달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멍청하기 짝이 없는. 예? 이 껍질 속에 갇혀서 멍청하게 죽음 앞에 죽음의 단두대 앞에 내 목 내밀고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죽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 우리 이거에 분노를 일으켜야 돼요. 전 그래서 이 분노란 말을 이럴 때 씁니다. 진심으로 분노할 줄 알자. 본부에 분노해야죠. 본부에. 그래서 지금 이 발심을 저는 분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생명으로 등장하는 자가 이대로 모든 것이 결정된 걸 반복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올라갑니다. 위로. 아까 읽으신데 두째 줄에 법장 비구가 누구한테 발심을 했느냐? 세자제왕 불이에요. 그죠? 그럼